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에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자정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의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에이호 에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에이호 주의 에이호 에이호 난 영원히 춤추리. 주의
열방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당으로 나와주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2021년 1월 첫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신입생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게 될 교사들과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연합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며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이 군산 성광교회 중고등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졸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군산 성공학교의 중고등부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록 여러분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고등부 몇몇 학생들에게는 저와의 만남이 3년 만에 재회일 것이며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낯선이와의 첫 만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파서 병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 있나요? 병원 접수대에 가면은 간호사 분께서 환자에게 이렇게 2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환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처음 오셨나요? 처음 오셨으면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병원에 온 동기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바로 누구와 왜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나 면접 자리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당신이 여기에 왔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 이런 것은 매우 기본적인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전도사님의 존재에 관심도 그리고 궁금증도 갖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에서 저를 잠깐 소개한다면 제 이름은 예수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진실로이고요. 그리고 올해 나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성격은 조금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또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입니다. 군산 성광교에 오게 된 것은 3년 전 제주도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정과 교회의 사정이 잘 맞물려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바울의 강렬했던 그 첫 만남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지나칠 정도로 보수주의적인 유대교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혐오하는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기독교인의 중요한 교리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리고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바울 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영화 해바라기에서 등장하는 깡패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형님,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 큰 형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김래원에게 혼쭐을 내도 되냐고 묻는 이 깡패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죽일 듯한 그 살기를 마음에 품고서 유대인의 최고 위치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핍박해도 되는지에 관한 공식적인 허락이 담긴 편지를 써달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편지를 받은 바울은 어디로 향하나요? 바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고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과 바울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건넨 이 첫 번째 말은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던진 이 왜라는 질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던지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단지 바울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기가 저지른 만행이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왜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한 기색을 보인 이 바울은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인지 거꾸로 되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과 바울의 일생일대의 첫 만남은 왜와 누구라는 질문을 번갈아가며 던지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나요? 머리를 굴려서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니까 솔직히 대답하기도 싫고 귀찮기도 하지 않나요? 전도사님 역시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왜라는 질문을 받는 것을 상당하게 기피하고 두려워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 주입식 교육, 일방적인 교육만 받아와서 그런지 깊이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에 관해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나조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10대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20대가 돼서야 왜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뒤늦게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왜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 괜찮냐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먹어도 왜라는 질문을 받는 것은 두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인간의 사고를 점검해주고 또 확장해주고 성찰해주는 좋은 질문이라 여러분처럼 청소년에게 있어서 왜라는 질문은 매우 필수적이고 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왜라는 질문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정빈의 법칙을 전도사님의 짧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면은 그런 친구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배우고 들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도록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역시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 왜라는 신앙적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매우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은 매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만 기억해주고 전도사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매주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방적이고 주입식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이라도 생각해보고 부모님이나 친구의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그 주체적인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목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2021년 한 해를 여러분들과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 왜라는 질문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이 없었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게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신앙적인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노인 시기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신앙인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했습니다. 군대에서 3km를 12분 30초 안에 뛰면은 체력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는 젊었을 때라서 뛸 때마다 매번 더 1분 정도 더 여유있게 들어와서 상위권 자리를 유지했어도 매번 골대에 도착하면 헉헉거리면서 물을 찾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을 뛸 때는 더 많은 물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뛰면서 땀으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체온 상승으로 열사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마라톤 경기에서는 5km마다 일정량의 물을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아마 5에서 10km 정도를 달리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미 몇 차례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답답함을 해소해줄 시원한 물을 필요하기 시작한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앞에 그림에는 뛰는 사람에게 물을 전달해주는 봉사자의 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영생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봉사자는 바로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라톤을 마칠 때까지 꾸준히 물을 마시면서 달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물을 잘 마시고 다음 지점에서는 물을 안 마셔도 된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을 완주할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영생수를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군산 성공학교의 중고등부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보는, 답을 정해보는 한 해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과의 진실한 첫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고 있을 이 시점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 하나님, 이 상황, 너무나 아시는 이 상황을 주님 빨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끝나는 시점을 봤을 때 더욱더 지금보다 성장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2021년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마지막 그 주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성장하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2021년도 중고등부를 섬길 교역자와 교사를 소개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짧은 말씀 묵상 영상이 올리스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반별로 말씀의 교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은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